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십시다.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인상 좀 피세요. 시작. 인상 좀 피세요.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런가. 인상을 좀 쓰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 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시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밤에, 언제? 밤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내와 또 하이웨이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그 속도 그대로 속도를 유지해서 30마일 존에서는 30마일, 45마일 존에서는 45마일, 60마일 존에서는 60마일로 운전을 해서 잘 밤에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가다가 경찰이 그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왜 내가 속도도 잘 지키고 운전을 잘했는데 나를 세웠을까 화가 난 상황에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교통경찰이 할 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내 차를 세웠냐.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하는 말, 선생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밤이었는데 속도도 잘 지키고 했지만 주위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많고 해서 가로등도 켜있고 해서 라이트를 안 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서 딩 해도 울린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 기도,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사람이 해놓은 기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 안전한 건데 혹시 나 스스로 혼자 있다면 내가 과연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 독다해 했을 때 그때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겼어도 끝에 져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 그대로 처음엔 잘해. 그런데 중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해서 마무리가 잘 안 돼. 오늘 저 여러분들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듭 강조해요.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챔피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시작. 끝까지 잘해. 처음은 잘하다가 중간중간 허지되고 마지막에 오히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이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이 점점 많이 나타날 건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도로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저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배 전에 왜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연세가 많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서 요즘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저놈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기억력이 약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지키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면 우리의 기억력도 우리의 생각도 더 프레시, 더 신선하고 더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여러분들은 세상 임금, 대통령, 정치인들의 말도 그 사람의 파워와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해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애니 목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기도 속에서 오늘도 저여러분들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에 한 장 짧은 편지로 되어 있는 건데 유다서도 너무 귀합니다. 믿음의 형제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를 통해서 한 장짜리 짧은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셀폰에도 성경이 있고 앱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4000년 전 모세 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글로 된 또 종이로 되어 있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로 전해주신 그들의 사랑, 삶으로 전해주신 그들의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여러분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찢어버리고 이걸 훼손하고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래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 그래 말씀을 가져 읽어.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는 마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이 어디서 공동묘지 또는 여러분 어두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오히려 어디에? 신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로 받게 하는, 오늘 저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 미국 땅에서 예수 믿게 된 거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청교도들의 믿음 그들의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 130년 전에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전에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님, 미국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한 그 전에도 많은 박해와 토마스 선교사님 젊은 26, 27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함께 하다가 대동강을 향하여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기 했을 때 오히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그 위에 누가 계시, 그 밑에 누가 계시냐, 파운데이션이 누구시냐,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에 있어서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지만 지금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읽고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도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기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준 것, 믿음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그 말씀을 간직하는, 머릿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이거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영어로 보세요. 스코퍼. 조롱한다는 거,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문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짜집기가 됐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짜집기가 됐다.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신학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속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과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장 앞에 1절서부터 주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에게 뭔가 얻을 것도 없고 뇌물도 받을 수 없고 뭔가 없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점점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할 바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 굉장한 책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과 처음 창조로부터 그냥 지금도 있지 않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 사람들은 그냥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새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노아 홍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느냐? 노아 홍수 심판이 정말 있었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정말 오시느냐?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억하고 따르지 않는 이 악한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6절에 결국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내서 내리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냐?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 아담의 6대 손인 에녹에게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는 그 말은 창을 던진다,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이 에녹에게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주었어요.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인 겁니다. 1000년. 969세. 에녹이 그 아이 65세 그 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무드셀라 하나님이 죽음을 보낸다, 창을 던진다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들어먹지 않은 거예요. 콧등으로 듣고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기적이냐? 300년 후에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성경에 딱 3분이 있는데 이 에녹이 첫 번째 인물이고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이 에녹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왜? 그거 어디 가서 그냥 실종된 거 아닌가? 믿지 않는 겁니다. 300년을,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인 겁니다. 이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 그때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인 거예요. 969세로 죽던 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묘하고 신기한지,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이 둘째 달 17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는 아마 첫째 달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 노아는 끊임없이 여러분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가까운, 오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아담서부터 내려왔을 때 그들은 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지 않아요. 1000년을 기다리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문제가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도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함께 먹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지으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느냐, 아니면 오늘도 외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쌍한 겁니다. 같이 있어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걸 했어도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같이 모든 걸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어도 그 말씀에 따라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자는 결코, 여러분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저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그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주님께서 임하신 거 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큰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팔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장에서 나팔재앙 7번째 나팔이 큰 나팔인 겁니다.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할 때 주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지구가 멸망하니까 우주선, 그래서 아크 오브 스페이스,
지금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왜 우주선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우리는 지구를 떠나리라 하고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비해서 지구만이 아닌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 권능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러면 돈으로 뭔가 영원한 걸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모시고 모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하였느냐,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강조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여러분 순간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천년을 기다리시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지으면서 외치고 회개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에 충격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짐승들도 여러분 노아와 더불어서 방주에 나오라 할 때에 동물들은 노아가 일부러 다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동물들이 다 알아서 한 쌍씩 다 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 새들도 7쌍 방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목이 뻣뻣하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야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저기서 홍수가 난다고 안 믿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샘들이 터지고 땅에 완전한 곤죽박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서보다 15규빗 높이, 그래서 모든 코로 호흡하는 동물과 더불어 새들까지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부름받고 있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 얻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를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7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셨듯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주님께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구원 얻지만, 오히려 경건하지 않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자, 결국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아가야 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은 가신 그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 제자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도 11번 이상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일세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조금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걸 무너뜨리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나가고 두 손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 영원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들 죄의 삭 사망이지만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영생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누가 전해준 애인이 해주는 말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임금이 대통령이 해주는 말도 기억하고 하는데, 하물며 오늘도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일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맨 뒷부분은 다 이것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 맞을 준비하라.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깨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모시고 나를 죄에서 저주의 사망에서 지옥에 건져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로 저라면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